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노래는 19세기 중반 정도에 인도 북동부 지역에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부족 마을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거부하죠. 환영받지 못했죠. 그러다가 애써서 한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 이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너무 기쁘니까 주변에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족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부족의 추장이 온 그 부족을 모아놓고 이 예수 믿는 가정을 가운데 세워놓고 이제 이 신앙을 부인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너희 가족을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본인이 처형당하는 순간에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비록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계속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노래가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 여부는 확인되진 않지만 지금의 모슬렘권이나 힌두교권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실제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 노래 곡조가 사실은 인도의 그 민요 풍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참 근거가 있지 아니할까라는 이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서 이제 축제를 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가정이나 가문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피해를 당하거나 또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들이 생겨날 때 여러분들은 이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손해가 있다면,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있을 때라도 나는 뒤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진실한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저를 포함하여서 오늘 비전의 가족들이 어떤 어려움, 어떤 핍박, 어려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시브리서 1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천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천사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반복하여서 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천사와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과연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한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이 천사 얘기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천사 얘기가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 이렇게 조금 생략하고 본문 따라서 쭉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지금 1차적으로 수신하고 있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아직 단단한 그런 신앙, 그리고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5장을 참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곧 올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굉장히 실망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AD 64년에는 로마 그 시에 엄청난 그 화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화재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로 황제가 비상숙소를 마련해줘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곡물이 어렵지 않도록 비상대책을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마시의 이 화재를 네로가 이렇게 일으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로는 이러한 그 백성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하여서 그 제국의 병사들에게 소문을 내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노마시의 대화재를 기독교인들이 냈다라고 하면서 곳곳에 이렇게 소문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분노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죽이거나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키투스라는 그 역사학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소문을 막기 위해서 네로는 희생양을 만들었고 아주 정교하게 계획을 짜서 기독교인들을 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수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적인 배경을 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굉장히 형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환경이 어렵고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학자들은 AD 64년에 이런 핍박들에 대해서 그래도 유대적인 기독교인들은 잘 버텨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절망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이 당시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지도해 주거나 그들을 격려해 줄 그런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낙심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 사회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낙인을 찍고 있는데 지도자가 있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막 약해진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로마로부터 핍박이 있었죠. 근데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유대교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우리가 받아줄 것이고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유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로마 관리에게 많은 그 돈들을 이렇게 제공하여서 그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그래도 유대교는 정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종교인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핍박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라. 너희들이 본래 유대인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AD 70, 90년 정도 되어지면 얌리아 회의라고 유대교 회의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회의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자라고 하는 유대교 내에 결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투옥을 당하거나 재산이 몰수를 당하거나 직장에서 조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고통들을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문을 받거나 무슨 옥에 갇히거나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것처럼 굉장히 힘든 환경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한편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고 유대계의 그 어려움들이 있고 한편으로 막 유혹을 하는 거죠.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막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히브리서 이 서신을 보내주면서 신앙 가운데 굳게 서야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격려해 주면서 이 히브리서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굉장한 중요한 히브리서의 요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는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흔들리고 핍박당하고 어려운 자들 향하여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 따라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 따라 물결 따라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진보하면서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왜 천사들의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들을 핍박하거나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특별히 천사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또 천사들의 역사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때 돌베개에 해서 잠을 자게 되죠. 그런데 그때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꿈을 꾸게 됩니까? 그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가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천사가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천사가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야곱이 외롭고 힘든 광야 길이지만 천사들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형 에서를 만나야만 되잖아요. 형의 그 분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보내주시죠. 마하나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천사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이런 기사가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전쟁을 하여서 굉장히 탈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그 떡을 먹여주시는 이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 여러분, 그 아람 군대가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그 엘리사 선지자의 종도 너무 두려운 거죠. 그때 선지자가 그 종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보게 됩니까?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한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 하나님의 군사,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앙 고백 때문에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죠. 왜요? 천사들이 그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 다치지 않죠.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천사들의 존재를 믿어요. 여러분도 천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런데 그 천사들의 존재를 이렇게 믿는 정도를 넘어서 유대인들은 어떤 데까지 나갔느냐면 골로새서 2장을 찾아보면 천사를 숭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봐라, 그 구약의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된 게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천사들이 중보해 주는 것 아니냐. 봐라,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벌였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도와주고 있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느냐. 차라리 천사를 의지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유대교로 돌아오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천사 이런 숭배 사상과 오히려 천사를 더 의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유대교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천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맥락 속에서 여러분 진행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 7곳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더 우월하시다는 것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다 깊이 살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저는 조금만 좀 이렇게 성경 구절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저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게 될 때, 예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천사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천사들보다 탁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여러분, 그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십시오. 찾으셨죠? 예,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그 다음 뭐예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맞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높고 아들 예수님은 낮고, 그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그것을 영원한 생성이다라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변화산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예,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또 그 맏아들을 이 세상에 다시 이끌어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맏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그 상속과 관련된 용어예요. 여러분, 맏아들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엄청난 그 상속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표한 자로 육신적으로 또한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셔서 어디 갔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모든 천사들은 그 예수님 앞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영적인 상속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천국을 주실 분이시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천사들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요 앞에 있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그 다음 뭐예요?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천사들을 이런 역할을 해라 저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부름받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불꽃이 막 타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일하도록 했다는 거죠.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그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8절 보시죠.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어떻게 해요? 영영하며. 여러분 사람은 금방 사라져요. 약해요. 무슨 정권도 금방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 방법은 뭐냐 하면 공평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공평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뭐 했어요? 미워하셨으니. 자,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통치는 이렇게 사랑이고 공평하시고 주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통치, 주님의 그 성격, 그 통치의 성격 때문에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조금만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그다음 뭐예요?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세상 사람도 모든 것들이 이 옷처럼 낡고 다 변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분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 적들을 물리쳐서 왕들의 머리에 발을 이렇게 밟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에게 모든 원수와 환경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시고 승리자의 탁월성을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뭐냐?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모든 천사들은 그 다음 뭐예요? 섬기는 영으로 그 다음 누구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구원받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꾼인데 그를 보내신 주님,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그 천사를 숭배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탁월성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그 신분의 탁월성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탁월성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의 그 통치의 그 탁월성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신실한 분이시요, 그분은 승리자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만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거의 다 왔어요. 이 천사와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는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어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청소년기에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대학 들어갔는데 대학 강의는 안 들어가고 하루 종일 그 게임방에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또 자랐는데, 여러분, 무슨 주식하고 뭐 게임 뭐니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아버지 어머니 재산을 다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에 그 어머니는 여러분 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저희 누님이 기도해달라고 전화 부탁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술이든 게임이든 그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오늘 천사 숭배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양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 말씀도 전달해주고 보호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전달해주는 그 존재 자체를, 그 어떤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것은 순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도 주셨어요. 그러나 주님보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예와 나의 직분과 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그 천사를 숭배하는 것과 동일한 성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그분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바꾸면 안 되세요. 주님이 기뻐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사도 요한이 엄청난 계시를 받고 놀라면서 그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너와 이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은 함께 된 종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만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경배하면 돼요, 안 돼요? 목회자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목회자는 전달하는 사람이지, 여러분에게 누군가 조금 밥 사주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냥 도구일 따름이지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하고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 손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면 마치 천사를 숭배하는 유대인과 동일한 성격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리고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 두 사람은 로마 제국의 말기에 동시대를 살았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모니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방탕한 아들을 위하여 13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목회자가 그 모니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목회자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끊임없이 기도하죠. 그래서 결국 어거스틴, 방탕한 어거스틴, 완전히 육신적인 삶, 그 이상한 만이교에 빠져 있고, 그리고 자기 출세만을 위해서 살던 그 어거스틴이 변화해서 성자가 되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가 누구냐 하면 어거스틴이에요. 그렇게 변화되게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이제 좀 두껍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읽고 한 학기 동안 이제 수업을 이렇게 받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 고백록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진리의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 그 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은 마음을 주신 것도 순전히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모니카는 자식이 귀하지만 신앙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녀를 돌본 거예요. 그럴 때 위대한 신학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네로의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 역시 그의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저기 그 동상이 나와 있죠. 거의 병적일 만큼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네로를, 이제 사실은 그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양자로 들인 아들인데, 자기 아들 네로를 황제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죽여버려요.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남편을 죽여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식이 걱정돼서 그랬는지 네로가 뭘 하려고 하면 전부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하고, 심지어 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다 반대하고 개입을 하는 거예요. 정치 이런 것들 또 다 개입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는 거겠죠. 결국 네로는 자기 어머니를 신복을 시켜가지고 칼로 찔러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모니카나 아그리피나나 서로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 초점을 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으로 기도를 양육할 때 그 자녀는 복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자식이, 손주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바꾸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자녀 손에게 복이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주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손주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로가 자기 어머니를 죽일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벌였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로마 그 시를 화재 일으키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광인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것,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주님 우선순위로 두지 아니하고 자식이 전부인 것처럼 하다가 자녀를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다른 어떤 것들을 바꾸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과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자존심 건드린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자존심과 주님을 바꾸지 마세요. 아멘.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그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건 예수님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복음이 발견 안 되니까 이제 마리아를 더 의지하려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도 믿고 마리아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천사 숭배와 동일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근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 가서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 오늘 천사 숭배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어려운 시대에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승리자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 주님과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37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근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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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네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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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4절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긍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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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예수님 주님의 이름에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존재와 품격과 성품과 통치의 성격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주님과 다른 어떤 것을 바꾸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붙잡고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믿음으로 헌신으로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꼭 갚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피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관계의 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들에게 영권과 재정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환우들 또 어려운 분들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출타한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간에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오늘 점심때는 남성 일목장 새가족실에서 저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요. 이제 개근하신 분 5일이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애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금 십자가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금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쇠로 만든 십자가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개근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빠진 4일 참여하신 분들도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출타한 분들이 계셔서 다 소개하지 못합니다만은 바나바 사역자들 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받을 분들 있으면 미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성 4월 정기 모임은 4월 26일 마지막 주일에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원어민과 영어 회화 월요일마다 공부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정심은 강서윤 집사님 가정에서 선교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한소말려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절인데요. 병원에 심장 때문에 입원해 계시다가 오셔서 부활주일 드리시고 교회에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며칠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너무 저도 마음이 아프고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었는데요. 정말 신실하게 예배 신앙생활 잘 하셨다가 그냥 주무셨다가 그냥 아파서 한 며칠 아파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주님과 그 어떤 것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꾸지 않아야 되겠죠? 예,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동행, 치유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그 어떤 것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으로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을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